이번 주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주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 얘기고 또 들은 이야기들 중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의 세 번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내용은 대충 아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읽어보았으니까 내용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요, 암몬 자손의 왕과 결판을 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었냐면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쳐들어온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냥 물러가라 라고 좋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건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내가 차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은 원래 너희의 땅이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원래 너희랑 그 모압이나 암몬 자손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우회를 하다가 바산한 시온의 시온이 지키고 있는 땅 앞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을 구했는데 그가 지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주서서 덤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준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안 물러나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결국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전쟁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사사로 서가지고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이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서 가면 되죠. 주께서 내 손에 붙이시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전쟁은 이기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은 뭘 해도 지는 전쟁인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냐 그러지 않는 전쟁이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말이에요. 중간에 어떤 서원이 들어있는데 이 서원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사실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있으나 마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원이 왜 끼어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서원이 왜 끼어들었을까? 서원이 끼어든 이유는 인간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이 간절했기 때문에 입다는 그 승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필요했어요? 그는 원래 잡류들과 어울리는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못 받을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라도 크게 이기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사사가 되는 것을 다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입지의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입다가 선택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드린 거였다는 거예요. 서원을 드린 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서원이었느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서원을 냈는데 이놈이 지 맘대로 서원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한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한 얘기는 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하류 중에 아주 시정잡배에 불과한 인간이야 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준도 어떻단 말이에요? 고급한 수준이 아니라 겨우 그 정도를 지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그런 천박한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낮아졌든지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고 그럴 자격밖에 못 가진 아주 그런 애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에피소드처럼 서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서원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얼마나 천박한 애냐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애냐면 이런 서원까지 하는 애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서원. 이런 서원이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니 이미 함께 하신다는데 걷다 대고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기게 해주시면, 아니 이기라고 가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면, 정해진 것을 갖고 나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전쟁을 끝내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가족 중 첫 번째 있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관들 중에 가장 귀하게 맨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게 뭐예요? 자식을 몰록에게 드리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태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입다도 무슨 선택을 했어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선택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입다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로 튀어나오겠어요? 아니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입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튀어나오겠죠. 그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튀어나왔어요? 무남 동녀. 그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아들도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이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입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누가 한 서원이에요? 누가 한 서원이에요? 입다가 한 서원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누가 죽어요? 입다 때문에 딸이 죽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딸내미를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가 서원을 잘못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무식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쓴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망나니 같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망나니 같은 놈이 있다. 그 놈이 이스라엘 사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사로 세웠지만 그가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다. 잡류들과 어울리고 그냥 동네 양아치들하고 그렇게 놀더니 아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도 꼭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아버지의 입을 열어서 서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지키면, 자, 누가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세워진 사사인 입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원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다가 무시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시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입다의 권위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아무 영향력이 없게 돼요. 명분을 잃게 되는 거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야 그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존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깔아서 뭉개버리면 그 자기의 권위도 그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또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일어나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딸은 선택한 거예요. 뭐라고 선택했느냐? 나에게 2달간만 시간을 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처녀로 죽는 거,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내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 내가 울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아버지 일을 위해 자식이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고 그 딸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있고 그 서원 결과로 당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에 대한 것을 성경이 꼭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머리로 삼았던 사사가 하류 중에 잡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실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행동하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수준이 어딘가를 몰라요. 내 수준이 어딘가를 모르고 남들은 나보다 낮아. 내가 볼 때 늘 불만이야. 쟤는 왜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 모양이야. 이렇단 말이야. 내 수준이 어딘지를 몰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입다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선택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겨우 수준이 입다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정 잡배, 하류 잡류들과 올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높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높은 권위를
얻고 유지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를 볼 때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요? 어떤 기도예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 그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기 위해.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자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가난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만한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까요? 더 돈을 잘 벌면,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고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께 간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환경으로 이 아이를 내몰아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된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적어드릴까요? 해보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내 자식이 실패를 겪고 마음 상할까 봐. 인간적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할까 봐.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할까 봐. 돈이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좋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면서요. 왜 그 전부인 하나님은 빼고, 여러분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왜 여러분은 자식에게 여러분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권유하고 강조합니까? 잘 되는 거요. 좋은 직장 갖고 더 많이 배워서 힘있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요, 제가 저 종말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종말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와서 이렇게 막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보면 돈 있고 자식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1번, 자식이 저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2번 이렇습니다. 돈 없고 자식이 잘 되지 않아야, 그래야 사람이 고개를 좀 숙이지, 돈 많고 자식이 좀 잘 나간다고 싶으면 그러면 엄청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교 1등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서 연봉을 최고로 갖고 있는 어떤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걔 잘 되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와서 우리 도와줄 것도 아니고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거들먹거리냐고 그걸. 그럼 그때 물어봐요. 근데 권사식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죠. 물어봐요 제가. 아시죠? 와서 그랬던 거. 있는 경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사님이셨네. 강화에 사세요. 애들은 교회는 잘 다니죠? 아직은 안 나간대. 애들이 착해가지고 엄마가 나가라 그러면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나온대.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얘기했대.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대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다 쓰레기라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잔뜩 똥을 잔뜩 갖고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제 앞에다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갖다 놓고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우리는 똥 엄청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으시겠어요. 똥 많이 갖고 있어서 거름으로 쓰시면 되겠네. 어디 가서 신앙도 좋지도 않은데 사회적으로 무슨 대학 나오고 어디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번다고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마요. 제가 얘기했죠. 웬만한 사람보다 돈 훨씬 잘 벌었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얼만큼 벌었다고요? 1년 매출 200억 이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어디 저렴하게 돈 벌고 있으면서 그렇게 푼돈 갖고 얘기 좀 하지 마.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못해요. 주님, 목사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목사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막 이렇게 이게 힘들게 사는지 다 봐서 그래. 용접도 해야 돼. 막 페인트 칠해야 돼. 바닥 닦고 밀어야 돼요. 못 박아야 돼. 난리가. 교회 쓰레기 청소 다 해야 되고. 개 키워야 돼. 목사는 안 시킨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들도 자식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절대 목사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다 삼성 보내려고 그래요. 삼성 엄청 좋은 거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는 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임원으로 올라가라는데 그거 싫다고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버티고. 싫대잖아. 바보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는. 왜? 더 갖고 덜 가져봐야 별게 없다고. 밥 6끼씩 먹을 거예요? 당뇨 와요. 혈압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불량 걸립니다. 어디 여행 맨날 다닐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가봐야 볼 것도 없어요. 선진국 아무리 다녀봐야 대한민국보다 안전하지도 않고 그보다 더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음식이요? 소화 대부분 안 돼요.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죠? 다리 아파요. 착신이 쑤시고 힘들다고. 그냥 내 집이 좋고 내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려도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원한 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실 때 내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써버릴 테니까. 주님 것인데 뭘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써버리시라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마음껏 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해요? 주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세요. 그리고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세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테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테니,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찬양을 할 테니,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그래서 내 병 고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고쳐주시면 뭘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요. 좀 해요. 이렇게 할 테니 고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다시요.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그냥 이렇게 살게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세요 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11조예요. 11조. 제가요 11조로 강조를 웬만하면 헌금을 강조를 안 하고 싶어요. 구질구질해서. 근데 왜 강조를 하는 줄 아세요? 복되라고, 받으라고. 왜? 성경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혁명적 선언이 있어요. 그 말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구분했으리라. 여기에서 온전한 11조는요, 여러분,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진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으시는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으니까요. 그럼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드리라고 해야 맞죠. 왜? 창고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으시는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신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그 중에 뭘 띄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래, 헌신해. 그러면 네 믿음을 보고 움직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는 언제 필요한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놈한테 필요한 거예요. 누워있는 놈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넘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안 넘어진다고요. 일어서서 움직여야 넘어져요. 그때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스펠 찬송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요. 가스펠 찬송들에 대한 지적이죠. 근데 요즘 가스펠 찬송이 정말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못된 가스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개로 쓰이는 가스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어떤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목적은 단 한 가지에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찬양의 목적은 오직이라는 게 꼭 붙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찬양의 목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고 막 나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만 부르라고.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받는 것이 위로예요. 자기를 위로해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여야 되니까? 예배여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쓰고 나를 위해서 힘을 쓰고 돈을 투자해요. 돈을 딱 세보세요. 하루에 일단 돈을 쭉 써요. 명목을 뽑아봐. 그리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큰 건더기 하나만 이렇게 건져요. 그리고 이걸 누구를 썼는지를 봐요. 누구를 위해 썼는지. 그리고 이게 아까웠는지 안 아까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과 비교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만큼 수월한지. 그러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 잘못된 삶, 잘못된 예배.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그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사는 사람을 지키겠어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켜요. 예배하는 삶. 내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 생명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 하나만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 거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누가 중요한 사람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내어 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계산을 하세요. 오늘부터 뭘 하시라고요? 자, 다시요. 뭘 하시라고요? 계산. 다시요. 뭘 하시라고? 계산. 계산을 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계산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삶과 예배도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살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면 이제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왜? 하나님의 것을 다 드린 거니까. 내가 아닌 걸 뭐. 내 것이 아닌 걸 뭐.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기도도 당당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자, 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하나님의 것이면 뭐 주님이 뭘 하시려 그러면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인생을 내가 이렇게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고난도 막 주고 막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주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럼 너에게 막 돈도 막 이렇게 줘가지고 막 이렇게 큰 것들을 맡기고 큰 일을 시켜가지고 막 너에게 막 무거운 책임감을 막 안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밀어붙여도 괜찮겠냐?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시키시면 뭐 그냥 하죠 뭐. 능력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능력 주셔서. 아니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체가 지혜인데 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단한 헌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대단한 각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수없이 흘리는 눈물 그런 거 필요 없는 거라고요, 다. 그때는 대단한 헌신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각오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소원을 하는 것 같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거니까. 난 불쌍해져도 안 되고 가난해져도 안 되고 고생해서도 안 되고 비참해져도 안 되고. 그래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입다의 소원이 결국은 자기 새끼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죠? 반드시 망해요. 죽이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후로는 걱정이 없어요. 말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귀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볍게 아무 의미도 모르고 저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는 온전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뭘로 줄어요? 주일로. 주일 전체에서 예배로. 예배 중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냥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바로 이런 거예요. 핑계는 너무 많아, 핑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입다의 딸내미 입장이에요. 입다의 딸내미 입장. 너무 불쌍하죠? 근데요, 입다의 딸도요, 시집가서 살다가 남편 섬기고 다 대충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인생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라고 대단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요, 갑자기 절명을 하게 됐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일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입다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입다의 딸을 동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드려질 때 저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더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노년까지 한 120세 동안 살아가지고 우리 옆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막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어야 정상이네요? 그래야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전부를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순결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로 드려진 것을 애곡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드려진 게 얼마나 순결하고 좋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처럼 보이는,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계산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삶의 헌신과 각오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내 목적과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수많은 소원들의 결정체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파합니다. 이 더럽고 지저분한 기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인 이 억압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면 우리의 목숨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저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우리 인생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